오늘 말씀은 내 자녀를 축복하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실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어린이날 할아버지들은 좋은 선물을 손자, 손녀들에게 안겨줍니다. 저 백화점 데리고 가가지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사주고 싶고 핸드폰에 넣어서 늘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 비슷한 연배들도 보면 다들 그 손자, 손녀들의 사진을 핸드폰에 넣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그러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5월 5일 날 아주 우리 장로님들이랑 막 조용하더라고요. 왜? 아마 손자, 손녀들이 찾아왔겠죠. 용돈을 달라고, 좋은 선물을 달라고. 그러면 없다 그 말은 자존심 상해서 정말 못하고 준비해놨다가 아낌없이 그날 막 부어줍니다.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손자 손녀들이 오면 마음껏 준대요. 또 어떤 목사님은 얘기했어요. 마음껏 주지 않으면 며느리가 손자를 안 데리고 온대요, 집에. 그래서 영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에 데려오기 유도하기 위해서 오면 막 선물 공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돈이 없으면 이제는 손자 보기 힘듭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너무 며느리들 그 머리 돌리지 마세요. 그래도 저도 자랄 때 보니까 참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뭐 부모님 사랑은 솔직히 좀 기억이 덜 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늘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등에 엎여 있으면 밖에 나가서 시원한 바람 쐬주면 좋을 텐데 감기 걸린다고 지금 가서 보니까 그 콩딱지만한 방 안에서 문도 안 열고 등에다가 나를 얹고 그냥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늘 찬송하겠네. 등을 좀 두들고 밖에 나가자 그래도 안 돼요. 감기 걸린다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잊혀지지 않아요. 참 자녀를 이렇게 끔찍이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자라기를 우리 부모들은 기대합니다. 또 이제 대부분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는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재산을 좀 많이 모아서 물려줘서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내가 당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우리 자녀에게는 절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려고 그렇죠? 숨겨놓고 또 숨겨놓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또 안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넘겨주려고 하는 부모의 애틋한 그런 사랑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은 그대로 알지 못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이제 부모의 위치에 서 보면 어느 정도는 압니다만은 그때 되면 때가 늦었어요. 때가 늦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축복할까?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가장 문화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해줄까? 그렇게들 고민도 하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로 의논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냐?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훌륭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했던 그 사람들이 이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최고의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그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속에 넣었어요. 그 속에서 자랍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 나라의 사무엘이 지도자가 될 때에 그 나라에는 전쟁도 그치고 재앙도 그치고 얼마나 평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이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온 땅이 풍년이 들었어요. 전쟁도 그쳐버렸어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정말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인지 저는 이미 선거를 끝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대통령이 꼭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이런 훌륭한 렘넌트로 나라를 다스렸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항상 이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예배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칠 때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가장 행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증인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장면이 포인트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이삭은요 자기의 어떤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제물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러한 예배를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진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신지라.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을 이루는 예배자였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일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이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육신에 빠져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예배했느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아들, 그 말을 좀 빼고 그냥 네 아들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시는 가르치는 그 한 산에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이스마엘도 다 내보내고 이제는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자라는데 날마다 새롭게 이삭이 새롭게 보이는 그 찰나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삭과 대화도 나누고 같이 이제 저 양치는 데도 가보고 싶고 같이 저 들에도 가보고 싶고 이런 정말 어느 정도 이제 이삭이 철이 들어서 다닐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청청병력과 같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예배에 순종을 합니다. 아무하고도 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의논이 아니에요. 부인하고 의논해보고 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아침 일찍이 준비해서 두 종들과 함께 지금 자리를 떱니다. 어디로? 지금 이 이삭을 앞세우고 모리아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것이에요. 며칠을 가야 되냐? 3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작자니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온은 어떨까? 기후는 어떨까? 그 지리는 어떨까? 이제 11월 달을 되면 우리 장로님들 몇 분들하고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는데 저도 처음 갑니다. 제가 처음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한 번도 안 갔단 말입니까? 예, 저 안 갔어요. 예,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참 기쁩니다. 예. 그래, 제가 처음 가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450명을 저 뒤에 이렇게 붙여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성지순례의 숫자가 가장 한꺼번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우리 사무총장이 비행기 표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정확하게 11월 2일 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온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삭막한 땅이로.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 밑에 와서는 두 사환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 테니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는 그 장작을,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힘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아마 걸어온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먼 길을 걸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림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번제로 드려봤어요.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양을 잡아서 내 발을 묶을 때 양이 그냥 자기 죽을 걸 알고 매매하고 막 울었을 거고요. 막 발버둥을 쳤을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는, 그 머릿속에는 막 발버둥 치는 그 양의 모습이 막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양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요. 자기 아들. 왜 목사님 갑자기 어린이 주일에 그런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십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축복인가를. 아브라함은요, 그런 아마 조금만 생각 잘못하면요, 그런 것에 도취돼서 아마 방향을 잃을 뻔도 해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아들이 내 아버지요. 그러면서 아니 나무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왜 오늘은 이상하게 제물은 안 가져갑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참 마지막 그 고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얘기를 많이 읽었고 들었을 거예요.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재물 안 가져갑니까? 야, 참 그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우리 자녀가 남한테 맡기만 해도 속상한데 자기 지금 자신이 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녀를 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8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믿음의 사람은 말도 달라요.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못 나와요. 도리어 불평해버려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불평, 교회에 대해서 불평, 사람들에 대해서 막 불평.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점점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주일 학생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이 아브람처럼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예.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는 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이삭이 짊어지고 갔던 그 나무로 이제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누구요? 이삭인 거죠. 자, 이삭의 입장에서 봅시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해서 네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네가 제물이라. 참, 이 이삭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삭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마 이삭이 몸부림쳤으면 아무리 힘센 아버지라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단 위에 올랐어요. 단 위에 올랐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만 예배가 있어요. 오늘 이 예배는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드리는 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 우리 정말 어른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소중함, 예배라고 하는 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예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겨우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피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예배하면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알고 이 가치를 알고 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진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책임지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고 그 후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우리 예배나 한번 드려볼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 시험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해. 내가 원하는 진정으로 그 예배를 네가 드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일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이 주일이 가장 귀한 날인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고 하면 가장 불행한 것이에요. 가장 불행. 그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예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예배하십시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십니다. 예배 때에 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누라를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쉬었을 건데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환들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아이를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 우리의 믿음에 진짜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됐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합격. 예배의 실패자는 영원히 실패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무슨 일 때문에 예배에 소홀히 하고 자꾸 우리의 육신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장에 가면 배나 일당을 더 준다,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중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하는 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굳게 붙잡고 어떤 것도 내 예배를 빼앗아갈 수 없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이 본 아버지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와 함께 예배 드려요?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보고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럽니다. 평소에 예배를 많이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따라서 예배 드리는 일이니까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스러워했던 나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삭이 본 아버지. 이삭이 지금 아버지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을 보지만 지금 아들 이삭이 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드리다니.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그런 결단이나 지금까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3일 동안 오는 과정이나 이 산을 오르는 그런 과정을 누가 봤어요? 이삭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던 그가 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를 밧줄로 묶구나.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더니 여지없이 칼을 뽑아듭니다. 그 칼이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자신에게 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 모습을 전부 지금 이삭이 봅니다.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뭔가?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가? 아니면 대충 경외하는 것인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형식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눈을 아마 지그시 감고 있겠죠. 왜? 아버지가 미안해. 눈 마주치면 그러잖아요. 그러죠. 눈 마주치면 곤란해. 아마 이삭이 눈을 지그시 감고 아브라함의 칼은 단번에 쳐야 되니까 힘을 다하여 높이 올라가고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급히 부르는 그 소리에 이삭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칼을 멈추라는 거예요.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지금 제사 드리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요? 이삭이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번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같이 좀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네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가짜가 아니요, 진짜입니다. 진짜. 야, 우리 아버지 진짜구나. 우리 아버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는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구나. 우리 아버지는 종교가 아니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들을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교육한답시고 주일날 후딱 예배 한번 드리고 후딱 가서 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게 자녀의 교육이라고. 웃기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복음을 깨닫게 해야 돼요. 이삭은요, 가만히 보았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두리번거리더니
수양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삭을 제단에서 끌어내리고는 그 수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수양이 각이 떠지더니 장작더미에 불이 붙고 활활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복음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야, 내 대신 양이 죽구나. 하나님이 나 대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사단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거 깨닫는 일. 이삭은요, 진짜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믿게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우리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지만 자녀들은 그 얘기를 하나하나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그냥 내 기분 내킨 대로 내 어떤 중심적인 얘기를 해버리지만 자녀들은요, 그걸 다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는요, 굉장히 그게 자기에게 각인이 돼가지고 또 자녀에게 또 그런 식으로 각인시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해요. 오늘 이삭이 본 아버지의 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이삭은요, 진짜 아버지가 드리는 그 예배와 이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일생 동안 경외하는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22장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아끼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자식을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보세요. 말씀 놓치지 말고 성경 보라고요.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 복은 육신적인 복이에요. 그게 완벽하지 못해요. 그건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리어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해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하는데 실패하는 영향력을 주는 것은 독이요. 독입니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복을 주십니다. 말씀 틀렸어요? 말씀 틀렸냐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일생에 놓치지 않는 말씀, 또 18절 보겠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참 감사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이 감사해요. 왜? 토요일 날 되면 주일을 준비하는 일을 하셨어요. 주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는 교회 가서 할 일도 하고,
뭐 옛날에는 뭐 사택에 땔감이 전부 나무 뭐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가서 준비하고,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호야라 그래요. 이 석유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밤에 불을 켜야 되니까 중간에다 대롱대롱 매다르거든. 그러면 끄름이 많이 끼어서 일주일에 꼭 닦아줘야 돼요. 그러면 손이 큰 사람은 그 호야 속에 손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닦아야 되겠어요? 손이 작은 사람이 닦아야 돼. 내가 닦아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넣고, 여름에는 괜찮는데 겨울에는요, 이 손등에가 이게 묻어요, 시커머니. 여러분 지금 같으면 따뜻한 물이 있어서 비누로 가지고 싹 씻어버리면 깨끗이 씻어질 텐데, 비닐장갑 끼고 할 건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흙을 많이 만지면 손이 쩍쩍 벌어지는데, 그거 닦으면 이 그름이 여기 묻어가지고, 손톱 사이에 이게 묻어가지고 무슨 뭐 기계 돌린 사람처럼 한 일주일이나 줘야 실컷 닦아져. 왜? 시골에 목욕탕도 없어요. 차가운 물에 씻으니까 하나도 안 씻겨지죠. 그냥 대충 씻어. 석유 냄새만 안 나면 되는 거야. 석유 냄새 좀 나도 괜찮아. 옛날에는 매연도 코로 가서 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매연 냄새가 좋다고 가서 맡고 막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죠. 주일날은 보면 뭐 이날은 라디오도 못 틀게 하고, 그때는 뭐 텔레비는 아예 없었으니까 세상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그냥 집에, 그때는 이렇게 복음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율법이요, 율법. 해라 하지 마라.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우리 가정에 태어났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보내주셔서 그런 참 신앙에 굉장한 그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그때 당시는 주일이 좀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일이 그렇게 즐거웠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봉사해도 괜찮고, 다른 청년들은 보면 하루 내 봉사하다가는 집에서 쫓겨나고, 그래서요, 시골에서 밥도 안 줘. 그러면 우리 집에서 그냥 밥을 먹는 거야. 잠도 안 재워줘.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자는 거야. 그래요, 우리 큰 방에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불어서 청년들이 2, 3, 4명씩 자고, 어느 날은 정신이 돌아버린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안방을 찾아 같이 자고, 밤 10시나 되면 이 귀신이 그때 들어와서 막 이 사람을 막 곤닥게 하는데 막 온 방이 들썩들썩거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들려오니까 그냥 화장실로 달려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또랑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장이 안 됐기 때문에 막 귀신이 갖다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그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또 건져오고, 그런 저희 집의 그 환경이었어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친척보다 더 가까워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방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은 우리 어머니가 다 하죠. 우리 어머니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왜? 뭐 밤중이라도 이 사람 밥 해라 그러면 밥 하는 거죠. 새벽에는 어쩐지 아십니까? 4시 정도 되면 닭이 울잖아요. 옛날에는 닭도 있고 그 마루 위에는 큰 그 소리나는 시계가 하나 딱 벽에 걸려 있는데, 땡땡 4개 치면 우리 할아버지가 늙으시니까 이제 잠이 없잖아요. 하면 온 식구 새벽 기도 가라는 사인이요. 할아버지 기침에 아무리 피곤해도 다 부시시 털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거야. 그게 그래도 내가 봐왔던 조그마한 믿음의 배경이었어.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 점점 이제 성경과도 멀어지고 예배와도 멀어져 버리는, 너무너무 지금 핵가족 제도 속에서 뭐예요? 너무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가정에 자녀들이
예? 우상화되어 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오늘 우리 유아 세례를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길,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각인되고 예배 생활에 진짜 체질화되고 뿌리 내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는 그런 확실한 자녀들로 세워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영향력은 너무너무 큽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 영향력이 정말 컸고요. 모세의 어머니, 여러분 얼마나 영향이 컸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이 자녀들이 정말 구원의 비밀이 뭔가,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뭔가, 복음이 뭔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와 포럼,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말씀의 능력, 오늘 이삭처럼 26장에 보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받는 거예요. 100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가는 곳곳마다 샘물을 얻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그랄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방해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뭐라 그랬느냐?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불신자들이 뭐냐? 정말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본다고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의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자고 말이에요. 그냥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거라. 아멘. 억지로 교회 가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예배로 축복하자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로 축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이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고 오늘 우리가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들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을 믿음의 배경이 되어주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이 복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누리는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